호세아 선지서 3장까지는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같은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에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사랑을 비유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복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장부터는 가정의 얘기를 접어두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평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악적인 현상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회개를 선포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선지자의 이 아픔이 있습니다. 고뇌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의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결여된 것을 지적하시는데요. 첫째는 진실이 없다. 둘째는 인애도 없다.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는 비단 수천 년 전의 그 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모든 시대에, 모든 이들의 가슴에 꼭 새겨두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요, 타락이요, 결국 이 세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백성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 원어로 이 진실은 에메트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지는데 글자 그대로 참된 것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까? 오늘날 진실 공방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어요.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어제 오늘 법정에서 조국과 정경심 교수의 이 부부에 관한 이 진실 공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 한국 사회의 도덕적인 면의 한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주의로 치닫고 있어요. 그러니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뭐 표창장 하나 위조하는 게 그렇게 대수라고 그것을 법정에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진실은 마치 큰 물을 담고 있는 댐과 같아서 누수의 현상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누수는 곧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그 큰 댐을 다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시작이요 출발이요 요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진실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제가 네팔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신학생들에게 가장 혹독한 체벌이 무엇이냐? 추방인 것입니다. 기숙사에서의 추방이에요. 공부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험 시간에 컨닝하는 겁니다. 시험 시간에 책상에 써놓든지 쪽지를 돌리든지 쪽지에 두든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 종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당장 가방 싸들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가서 1년 동안 근신해라.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있으면 다시금 받아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올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간 학생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 돌아온 학생도 있습니다. 반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자는 아주 신실하게 공부하고 마침으로 또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거짓은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세균과도 같습니다. 영혼이 병들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사회가 병들게 됩니다. 소위 불신사회를 조장합니다. 사단의 역사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사단이. 그러면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데 내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니 진실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인애가 없다. 인애가 없다. 성경 원어로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헤세드. 인애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는데 잘된 것이 어질인자에 사랑의 자를 사용합니다. 어진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겨 선을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람의 마음에도 심겨져 있습니다. 양심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긍휼히 여겨 선을 베풀 때에 마음에는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기쁨이 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은 내가 더 많이 가질 때 갖는 기쁨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기쁨이에요. 어려운 자를 돕는데 내가 기쁨을 갖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속사람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면 우리의 겉사람도 살아나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해지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겨 어려운 자들을 도울 때 우리의 속사람의 기쁨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환경도 주님께서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애로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땅에 이 인애가 결여되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떠한 현상들이에요? 2절에 나타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무엇이 부족할 때에, 진실이 없을 때에, 거짓이 판을 칠 때에, 불신사회가 조장이 될 때에, 그런가 하면은 인애가 없을 때에,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인애함을 느끼죠. 마음으로 느껴요. 어렵고 힘든 자를 보면은 아이고 불쌍해라, 어찌하면 좋노, 그렇게 마음으로 느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느끼고 만다는 것 뿐이에요. 그저 느끼고 말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느끼시고 그럴 때는 반드시 손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얼마나 바쁜 하루의 일정으로 살으셨습니까? 복음으로 전해야 되지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강령으로 전해야 되지요. 제자 훈련하셔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을 막아선 자들이 있었습니다.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그 군중 속에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예수님께서 바쁘다고 그냥 가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으세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제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발걸음을 멈추시고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그의 운명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느끼셨을 때 행하셨던 그 모습, 그런가 하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조용하라 제자들은 그렇게 그의 입을 막으려 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느끼시고 손으로 이어지신 그의 행함은 결국 그의 운명을 바꾸지요. 마찬가지 같은 경우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귀신 들린 자녀를 두는 어머니의 외침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느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병을 고치심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에 기쁨으로 허락하시고 이 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의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애가 살아날 때에 사회가 살아나죠. 사랑 없어 각박한 세상이라고 그저 뾰족한 꼬챙이들처럼 이 사회의 마음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콩 하나도 나눠 먹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날 그런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가 넘쳐나서 정말 사회의 빛으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결여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결여된 것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 그것이 결여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원어로 다트라고 말을 해요. 이 다트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이 다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쓰여진 글자를 암기함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때 경험으로 아는 것이,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특히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례, 법도 특별히 10계명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계명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러니 아는 지식으로 머리에가 있고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고 경험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책 안에 가두어진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지킬 때에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율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내 능력,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때에 그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9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함이라. 제사장이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며 알아도 버렸다고 했습니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저들이 행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여러분, 이 제사장은 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본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 그때나 오늘이나 주의 종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날 성직자의 이미지가 땅에 추락했어요. 전도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다 잘 아세요. 여러 가지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별히 대형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많은 경우 목사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가리는, 꺼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름을 내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와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창피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저는 병원 신방을 할 때나 또 어떤 가정 신방할 때 성경책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안에 들어가곤 합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점점 힘든 시대가 됐어요. 오늘날 신부들은 그나마 신부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그처럼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아요. 선교지에서는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마는, 드러나는 것이 왜 창피한 것입니까? 왜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감추려고 한다고 감춰집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시지 아니합니까? 그런 자세로 사역에 임하면 자신감이 있습니까?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 이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슬픈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사꾼 목자들 때문이죠. 거짓 성지자들 때문에 그야말로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에 왕이 누구였는가?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마음껏 전횡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레위 족속 가운데 세워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레위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러니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아니했어요. 농사할 땅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먹이고 도우라. 그래서 성전 맡은 일, 그리고 성소를 맡은 일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어요. 그것이 레위 족속이에요. 땅이 없으니 당연히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11조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이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기인이 됩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투잡을, 쓰리잡을 뛰지 않아요. 그 일만으로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고 돌아보아야 하고.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에 편한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소위 오늘날 말로 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허울 좋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있겠느냐, 그 말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소명이 없어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못해요. 그러니 나라가 망합니다. 도덕이 타락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성경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서 경험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네팔의 신학교 교수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외국에서 THM을 하고 PhD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가르치지만, 그러나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전하면 절대 안 된다.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제가 저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적어도 한 번 강의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네가 간증할 것이 없으면 남의 간증이라도 갖다가 전해라. 그래서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전해야 영성이 살아나고 겸비하여 균형을 잡힐 수 있는 신학을 공부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정말 주의 말씀에 전문가가 되어지고, 전문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요. 그 모습이 제대로 될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왕도 살아나고 그래야 될 것인데,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3절에 있는 말씀이죠.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연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연이 어려움을 당해요. 이것이 재앙으로도 나타나죠. 가뭄과 기근으로, 폭우로, 폭염으로, 한파로 나타나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살아나고 도덕적으로 살아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